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게 채워짐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 기쁨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루에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째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7일째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일째도 중요하고 7일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다 보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일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합니다. 3일째가 6일째와 연결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일째가 무엇이었나 하면 땅에 있는 물들이 나누어져서 바다와 무추로 나누어지는 그게 3일째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진 그 무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그것을 가득 채울 생명체를 만드는 장면이 바로 6일째의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채울 것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오늘의 말씀에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물을 만드셨지요. 생물을 만드는데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그리고 생물을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25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앞에까지 패턴으로 보면 25절의 말씀에서 6일째가 끝이 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6일째는 한 번이 더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뒷부분 26절의 말씀부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생물이기도 하지만 땅 위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가진 그런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26절의 말씀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을 26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서는 큰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큰 두 가지의 의미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holy plurality라 그래서 이 거룩한 복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에 혼자서 존재하신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 홀로 독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사람의 관계로 맺어지시는 바로 그러한 이 관계로 존재하신다라고 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수형의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과 무엇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젤렘과 드뭇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첫 번째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말로 보면 그냥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히브리어에서도 똑같은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과 형상 하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지와 스타일 하면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외모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림 파일 같은 걸 보면서 이미지 파일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도 팔이 2개가 있고 손가락이 10개가 있고 눈이 2개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분이 태어날 때 손가락이 11개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팔이 하나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이미지에 맞도록 창조된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해왔던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면의 이미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면의 이미지라는 것은 뭐를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특징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으신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나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드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드문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좀 맺어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더니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주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양은 영어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스타일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스타일이라는 건 모양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양, 이미지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은 우리가 엄밀하게 놓고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스타일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스타일이지요. 모양이라는 것이, 이미지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을 보통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갑작스럽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우리로 살아가는 스타일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로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로 살아간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어떤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분이 모여서 그 세 분 안에서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나누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스타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절대 독존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로라도 우리의 그냥 입 발린 말이라도 세상 혼자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세 분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과 서로를 깊이 인정하는 인정과 존경이 담긴 그러한 관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 분이 서로를 깊이 인정하고 깊이 존중하고 깊이 사랑하는 관계.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타일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맺어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인 목장의 공동체를, 교회의 공동체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주님만 믿고 이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팍팍하고 아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스타일로 지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 넘치는 공동체의 스타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오늘 조금 어그러진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번 더 나아가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서로를 반목하고 결코 서로를 질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우리는 삼위일체의 스타일로 지음받았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인정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스타일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을 그렇게 꽉 채우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28절에서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오해했던 단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 정복하라라는 단어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왔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기후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이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특별히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었죠. 정복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정복하러 나아갔습니다. 다스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만 이야기를 해보지요. 다스리라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샤마르라는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의 말씀 앞부분에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어제의 말씀에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 그 하늘의 공간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샤마르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을 마음껏 약탈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은 이 땅을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복하라라는 단어는 조금 더 강합니다. 다스리라라는 말보다 조금 더 강한 단어이지요. 여기서 정복하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모세오경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3,500년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전 1500년경,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면 자연이 더 무서웠게 힘이 있는 존재였겠습니까?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존재였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자연이 훨씬 더 힘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만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고환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날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습니까? 그때는 자연이 더 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약한 것들을 약탈하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사실은 사람이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였을 거거든요. 가장 약한, 그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 근거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바로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지위가 뒤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내었던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서 자연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존재로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정복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길로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지금에 쓰여졌으면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이 약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가장 약한 것들을 마음껏 약탈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버리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람의 임무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작하라라는 말은 땅을 보호하고 그 땅이 자기의 이 원래의 모습들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우라라는 이야기가 경작하라라는 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 저는 그 땅을 경작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바라보면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켄터키에는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너무나 큰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의 서부에서는 유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과정들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유럽에서는 너무나 높은 온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도 때문에, 기온 때문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가장 추워야 하는 지금 남극에는 영상의 온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린란드에서는 눈이 와야 하는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빙하들이 녹아내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프스산 위는 어떻습니까? 알프스산 위에 있는 그 모든 만년설들이 이제는 점점 녹아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며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존재들을 끝없이 세우시는 주님. 그래서 이때는 인간이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을 세우셨던 하나님. 다스리라라는 말은 경작하라라는 말로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피조물과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과의 공존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행동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다 보니 6시가 되었잖아요. 봐요. 끝까지 못한다니까요. 이틀로 나뉘어져 있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건데. 제가 다음번에 이 말씀이 오면 그때는 이 앞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창조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힘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약한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를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